오늘 저는 하나님의 소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을 나섰습니다.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길래 앞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호랑이가 내어치려고 했더니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앞발을 탁 쳤습니다. 이것 봐 자식아, 토끼가 왜 이렇게 배짱이 좋은가 깜짝 놀라가지고 호랑이는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먹이를 찾아서 났는데 토끼가 깡총깡총 또 뛰면서 호랑이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딱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야, 안 되겠구나, 토끼. 무섭네. 그러고 호랑이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른 토끼를 잡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드디어 다른 토끼를 발견하고 앞발을 번쩍 들었는데 이 토끼 녀석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아, 소문 다 났어. 넌 나를 잡을 수 없어. 자, 여러분,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호랑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호랑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승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줬죠. 자,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품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소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신년 벽두입니다. 새해에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했다. 그 규례를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뀐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행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진정한 소원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속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심령입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 이 속사람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풍성한 생명,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찬송, 영광의 소망,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리본을 목에다 달아주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방에다가 들여놨어요. 여러분이 잠깐 나간 사이 그 돼지는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우리로 뛰어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돼지는 목욕시켜서 옷을 입히고 장식품을 달아놓았다 하더라도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구정물통, 그 속이 자기의 집인 것이죠. 자, 목욕을 시켜서 진주 목걸이를 걸어서도 돼지는 돼지죠.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호화주택에서 갖가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살고 있다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렇게 뒹굴고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의 변화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경은 변했지만 본성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어때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생활을 떠나가고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아름답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은 복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죠. 영혼, 육이 동시에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것은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근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샘물이에요. 복의 샘물. 그러니까 이 샘물을 흘려보내는, 복을 나누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교육의 참 목적이 뭘까요? 복이 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제고 그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 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우리가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좀 나누고 기뻐하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행복해지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며칠 전에 읽으면서 참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나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는 10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설교를 10사람 잘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몸의 습관이 된 사람, 그 한 사람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내가 지금도 통탄하며 후회하는 것은 깊은 기도,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게으름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게으름이 결국은 어때요? 빈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풍성한 곡식 주겠다, 많은 열매를 주겠다, 황무한 땅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겠다, 무너진 성도 건축 다 완벽하게 해주겠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뭘까? 약속은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그 조건. 따라하세요.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은 완벽하게 다 이미 계획 다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새 영도 주고 새 마음도 주고 복식도 풍성하게 주고 많은 열매 주고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무너진 성벽도 완벽하게 다 건축을 다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다. 그런데 그대로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왜? 그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또 범죄하고 또 낭비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까지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줘요. 질병을 주거나 자녀가 속을 썩히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옥석이 가려지고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고 정말 교회와 잘못된 교회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더 예배를 회복하고 더 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십니다. 세상 만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소원,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고 축복을 받고 속사람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짧은 시간에 기도할지라도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 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